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만 한 번 더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르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어두움이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나서 닌겔 맞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도 또 복도를 걸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아직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중병에 있는 사람들은 까딱 못하고 사람들이 일으켜줘야 되고 대소변 다 받아내줘야 되고 또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자기 몸은 자기 몸인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먹는 거 그대로 잘 싸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기관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모든 걸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앉아있으면 불편합니다. 누워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동작의 기본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언제나 너희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라.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기본이에요. 기본 동작.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올 때도 일어나서 오셨죠? 그게 기본 동작이에요. 기본 동작.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이 터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원망 많잖아요. 불평 많잖아요. 염려, 걱정 많잖아요. 요사이 제가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를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 되는 사람, 부응하고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동시에 듣습니다. 근데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말부터가 틀렸거든요.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지. 힘들대. 그러니까 힘들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늘 말했습니다. 그 힘든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뭐가 통과된다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 사람들은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전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했을 때 빛이 임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60장 1절 첫 번째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일어서길 바라요. 어려워도 일어서길 바라요. 때로는 누워있고만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지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 3일 동안에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우리 성령, 찬송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교사들의 공과 교육도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에 그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 아름다움이 뭔가? 복음이다. 복음은 뭔가? 예수다.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우리를 통해서 뭘 증거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아셨죠?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내 중심의 예수. 절대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기 성경에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건 벌써 과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이 아무리 깊게 또 오랜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아침에 동이 뜨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준비해요, 안 해요? 해요. 정상적인 것이죠. 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고 있던 몸이 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일하러. 또 학생들은 지금 방학이니까 그냥 집에 있지만 또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처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어디? 삼천리 강단이. 빨리 남한과 북한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돼서 저 북한도 마음껏 예수 믿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기 척발의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잘못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런 때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주지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빛의 역할이 집안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 말을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빛의 특징은 뭡니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달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빛부터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아무리 주님을 찾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고 주여 나와야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게 생활의 습관인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동안 들었고 배웠고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주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닙니다.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초가 위대한 것은 뭐냐? 마지막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그 기름 한 방울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지? 빛을 발하다가 탁 꺼집니다. 자기 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주신 사명을 불태우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몸을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돈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문제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 문제가 이미 있는 것을 주님도 아세요. 하지만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 항상?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예. 돈을 막 벌다가 돈이 안 벌릴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생각을 자꾸 해요. 아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천만에.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너는 빛을 발해야 된다.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 일어나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밝아질 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두움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세상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점 뭐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계속 될진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할 때 어딘가에 빛이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요?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비친 것을 말하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 빛인 나를 덮어가지고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면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왜요?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가 분명히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문제 저떤 문제 얘기하면서 힘든 걸 얘기하니까 나도 그 힘듦이 어두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빛이다. 왜 빛이에요? 왜 빛이냐고. 예수님 명령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주세요 말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그 권세가 이미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직장생활 잘 하십시오. 가정생활 잘 하십시오. 사회생활 잘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부딪히면서 나에게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면 내가 사는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자꾸 죽겠다고 말해요. 천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남들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성경의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오직 여호와께서, 여기 1인칭입니다.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1절도 2절도 다 뭐예요? 1인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놀랄 일이 생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뒤통수 맞아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기도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 낙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럼 사람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마세요. 그 사랑의 대가도 바라지 마세요. 사랑을 주고 마세요. 그러고 나면 기억해주면 감사한 거고, 혹시라도 기억해주지 못하면 뭐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차 들어도 뭐예요? 사람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복지를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임금을 높여주고 또 살 길을 잘 살도록 마련해주면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천만이에요. 점점점 아마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사랑 배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배신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나라들도 그 빛을 향해서 심지어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비치면 여러분 주위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있는 위치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6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눈을 들어 사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고 실망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귀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낙담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좀 다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각국 각 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멀리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나라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도시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동 7번지 외진 곳에 나와 여러분이 그냥 한 곳에 10년 아니면 17년 머물러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먼 나라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은 놀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놀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기뻐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 봄날처럼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다의 부, 바다는 항상 넘쳐나지요. 그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아먹어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게 바다입니다. 전 세계 인구 74억 명이 고래부터 시작해서 상어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멸종위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하면 바다의 부라고 얘기했을까요? 영혼 구원한 그들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바다의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열려야 아멘이 되지. 또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불을 얘기해도 재물이 돼도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어도 별로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BC 약 690년경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멀리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나라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74억 인구의 전 나라를 보면 딱 반절, 반 토막을 딱 내면 아직도 반기독교적입니다. 왜?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향해서 막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 폭이 크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었던 불교 문화권은 이미 지나갔고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싸움인데, 영적 전쟁으로 보면 여러분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 이단의 사상이 들어올 때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전 세계에, 전 만방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될 것인데, 제가 대구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생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는 주고받는 경제 원리를 통해서 이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더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전도의 전도의 대상이 들어오는구나.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전도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해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강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마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왜?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용사 같아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지금 전진합시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40년 동안 그 사건이 있으므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치는 거예요. 뺑뺑이를. 만약에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이고 40년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슬람 들어왔어. 이미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미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약해 빠지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거꾸로 한국말을 배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외국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들어오니까 주님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자기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합니다. 그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부가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그 당시 근동에 아프리카 땅이나 이집트 땅이나 그리고 중동 땅의 모든 나라들, 게달의 양무리, 느바소의 수양, 사우디 아라비까지 포함해서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재물과 모든 부와,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은 재물이 있죠. 재물. 아이는 돈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부와 재물과 각종 재물.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모여들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어요. 그 뒤에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소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어디에 올라?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시작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왜 세계 만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파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찬송이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는 재물이 되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몰려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마지막에 거기에서 내가 너 할 때 그 너가 누구냐는 것이지. 바로 1절에 빛을 발하는 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저 세계까지도 하나님 뭐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보내서 이제는 거의 30개국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아도, 우리가 비록 약해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강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크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나라마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정치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사로 흐른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분단된 이것을 우리는 우리나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마지막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뭐요? 보고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게 바로 1절의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이곳저곳에 퍼졌는지 성경은 다시 쓰는 정반대 나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이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누군가는 다시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느바옅, 미디안, 또 누군가는 스바, 이집트 건너 아프리카까지, 중동 땅 건너 사우디아까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고대 근동은 그게 전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 빛을 발한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주여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집안 한 곳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하지, 목사님 제가 집안에 틀어박힌 줄 아닙니까? 인터넷 통해서 세계 각국을 다 다닙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인터넷 통해서 저 세계 각국을 다니긴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인터넷 선교사가 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도 몰라요. 왜? 밥 먹고 계속해서 그것만 매달려. 그게 사명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인터넷 열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면 24시간 밥 먹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어나서 인터넷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흔치 않아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돈 벌려고, 아니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말했죠? 자신의 주신 사명의 빛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한 2주 정도까지 계속 될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어딜 가든지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여 살려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